억지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구차해 보여가지고 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오고 싶고 또 언제 안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침 또 학기 말에 제일 바쁜데 불러주셔가지고 성적 처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잠깐이라도 교제할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데 막 뭘 강의할까 이렇게 체크하다가 덮어버리고 찬양했는데 얼마나 많이 이것이 기도로 충만히 이미 은혜가 있는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박 2일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첫 시간은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라는 제목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또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제목 보고 벌써 화가 나요. 나를 위해 네가 고쳐라 이래야지 또 왜 나보러 고치래? 이래 좀 화내시는 분도 가끔 봤는데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제 얘기도 좀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갖고 내일은 공감 소통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더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또 들여다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들도 좀 들여다보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 아내와 남편들과 또 우리 주위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공감이라는 소통, 관계 이런 3가지 큰 주제를 갖고 좀 나누겠습니다. 제 아내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햇볕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 아내하고 찍을 때는 멋있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인상 쓰고 아내의 얼굴이 더 빛나고. 제 아내랑 멕시코 한번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갔던데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가족입니다. 지금 이제 저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벌써 됐고 저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가고요.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제 가족들을 막 소개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중에 마지막 강의의 결론이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치유해 가는 것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부족하지만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제 가족들 조금 더 소개하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한 20년 올해가 20주년 결혼했고요. 이렇게 2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한번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옆분하고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이 정확한데 서로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냥 눈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꼭 말은 안 하더라도 제가 대신 할 테니까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면 뭐 조곤조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내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당신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정말 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이번에 방학이라고 코로나지만 잠깐 왔는데 6월 달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이번 올해 가장 좋은 생일 선물, 나한테 준 선물은 너다 그랬어요. 너다. 네가 여기 와 있는 거 뭐 큰 선물은 안 주더라도 뭐 벤츠를 안 줘도 큰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안 줘도 네가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또 부부끼리도 그렇죠. 당신을 만난 게 아닌가요? 왼수인데 당신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도 학교에서도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만난 게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뒤에 사람하고도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눈으로 아니면 소곤소곤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죠.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인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인사인데요. 저한테는 이 인사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인사가 있어요. 이 인사도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인사이지만 두 번째 인사를 한번 나눠보죠.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너무나 큰 축복인데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봐요. 시작.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내가 참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내 삶에 오셔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요? 나도 목사님의 삶에 축복이면 좋겠고 나도 이 교회에 축복이 되면 좋겠고 이 학교에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을 받고 다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남은 이 안에 제가 답을 써 놓지는 않았는데요. 뭘 쓰고 싶으세요? 만남은 뭘까요? 만남. 이 안에 뭐를 좀 넣고 싶을까요? 하나님. 뭐 웬만하면 하나님 하면 이길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그럼 거의 다 교회에서는 1등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습니다. 또 축복. 아까 우리 축복에 대한 인사를 나누셨죠. 또 우연이 아니야. 우리만 남은 그거 말하는 거죠. 또 치유, 성령, 어떤 분을 제가 만나 보니까요, 막 만나면 뭐 들어갈까요? 이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고 한숨 한숨 누가 생각이 났는가 봐요. 누가 누가 생각 왼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까 치유, 뭐 축복, 하나님, 뭐 성령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다 답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답을 하나 써보라 그러면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답을 써봤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답은 다 맞고요. 제가 골랐던 답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만남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말은 변화가 시작됐다. 누구를 만났는데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건 정말 불행하고 슬픈 만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내가 했다 해서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이렇게 돼요. 아멘. 네, 만남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변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만났다. 우리가 서로 만난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 변화들을 일으켜 내도록 만났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느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건강하게 하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는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예쁠 거라고, 고슴도치 눈에는 고슴도치가 더 예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아까 공 목사님이 우려했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하겠습니다. 눈밖에 안 보이고 어떡하겠어요. 제가 온다 그랬는데 제 잘못입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 이제 소통할 때 이제 눈으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눌 텐데 여러분이 눈으로 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날 거죠. 한 번도 제가 빼놓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놓치시면. 그거만큼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리 많지만 다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떠한 스승을 만나는가, 어떠한 교회를 만나는가, 어떠한 동력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고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죠. 만남은 뭐라고요?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나를 통해서 누가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요. 나를 만나서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나를 만나서 누군가가 힘을 얻기를, empower,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죠? 누가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디도를 보내셨어. 디도가 내 삶에 옴으로. 누가? 디도가 결국 우리를 위로했나요? 결국 우리를 위로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할 때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서 오늘도 낙심해 있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누군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위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직접 만지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은 누구의 디도입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내시고 싶어 하실까요?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디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저 교수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낙심해 있는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디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의 디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내가 정말 디도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소중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삶의 디도는 누구인가? 참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있는가?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지, 디도가 돼야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 고백도 하지만 나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디도를 한번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누구를 쓸 수 있을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혼자서 하시면 안 되니까 내 삶에 디도를 써보세요. 이름을 써보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난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지? 누구한테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지? 누가 나를 찾아오지?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니까. 한번 써보세요. 가능하면 한 5명 써보세요.
나중에도 막 쓰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강연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써보고, 나누지는 못해서 너무 좀 시간이 아쉬운데 써보세요. 나의 디도는 누구인가? 나의 디도는 누구인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전화를 걸 만한 친구가 있는가?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많이 떠오르지 않으면 전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디도를 만드십시오.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상담학을 한 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야, 새벽 3시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새벽 3시. 왜 새벽 3시인데요? 하니까 전화기를 들기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기 가장 신뢰가 되는 시간이 새벽 한 2, 3시, 뭐 12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전화기 들기 힘든 시간에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냐고 한번 써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이 못 써요. 저는 그러죠. 저는 5명이 있어요. 5명. 새벽 3시에 전화했을 때 제 전화를 받아줄 친구가 5명. 예. 미국에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 있고 이래가지고 시차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농담이고, 언제든지 전화도 괜찮은 5명의 친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나의 디도는 누구고 나는 누구의 디도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누군가를 내 삶에 보내시고, 나를 누군가의 삶에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고, 지난 시간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내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역 디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덱석대학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디도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실 디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제가 제가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담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상담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상담 받으세요 하면 마치 내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상담받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뭐 어려워하기도 하고, 상담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담이 마치 좀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상담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상이 뭐예요?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담은 뭐예요? 이야기 나누는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은 뭐예요? 서로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 나눈다. 여러분, 오늘 상담하셨어요? 오늘 누군가? 예.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 말이에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우린 3가지 종류의 상담자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상담자. 두 번째는 나쁜 상담자. 세 번째가 저는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럭저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담자. 이 3종류의 상담자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좋은 상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또 만나서 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아유, 내 속상한 얘기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어떤 상담자요? 좋은 상담자. 여러분 뭐 지금 상담자 하면 막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막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안경 이렇게 내리고 뭐 심리 검사 할까요? 이런 거 말고, 예. 누군가를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은 거야. 또 만나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랑 힘들면 또 얘기해야지. 엄마랑 내일 이제 그 공감 소통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케이스들. 아빠랑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해야지. 이런 사람인가? 학생들이 저 교수님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너무 거창하지 않아가지고 좀 사실 공개하기는 좀 창피하긴 했는데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자. 아멘. 별거 아니죠. 예, 목사하고 교수면 좀 거창하게 뭐 창조 정직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되자. 같이 밥 먹고 싶은,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테이블이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Lord's Table에 주의 만찬 할 때, 만찬 성찬 할 때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의 테이블, 이렇게 Lord's Table이라고 쓰는데, 이 테이블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헬라어적인 단어들의 그 표현들, 의미들을 좀 그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Forgiveness, 용서가 있더라고요. 용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죄를 품어내고 용서하고 그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테이블을 나누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절대로 그냥 혼자 먹는 게 낫지. 근데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좋은 상담자인가? 나는 두 번째, 나쁜 상담자. 어떻게 하면 나쁜 상담자일까요? 네, 아마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상담자 저한테는 그거예요. 만나고 나서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났는데 이제는 저 사람하고는 이제 아니야. 내가 괜히 이 얘기했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만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거야. 불안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내 속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찝찝해요.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 자꾸 숨겨요. 괜찮은 척해요. 괜찮은 척. 내 속을 진짜 안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쁜 상담자인 거죠. 나쁜 상담자. 세 번째, 그럭저럭 이도 저도 아니에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면 더 좋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싫은 거는 아닌데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죠. 적당한 관계.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좋은 상담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자아상, 주관적 자아상,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주관적 자아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통해 나가 누구인가를 보는 게 객관적 자아상. 주관적 자아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자아상도 중요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만나고 나서 행복할까? 저 사람은 내가 또 만나고 싶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제가 내일은 제가 넥타이를 메고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나는 나쁜 상담사가 혹시 아닌가? 나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내 만남을 불편해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웃고 지나갔지만 혹시 마음으로는 다시는 안 만나야지. 내가 저 얘기를 왜 했지? 저 사람 때문에 또 만났어. 이런 사람은 아닌가? 세 번째,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그래도 1번, 2번은 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번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만나 막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는 어떠한 상담자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상담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밥 먹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는데요. 교사로서, 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멋진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 얼마나 멋진 구호예요. 우리가 만났을 때 인사할 수 있는 구호. 당신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하이.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 끝.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로 이 인사가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내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blessing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원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bleeding에서 왔어요. bleeding, blessing은 bleeding에서 왔는데요. bleeding이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창세기에 bless you, 내가 사람을 축복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냥 멀찍이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좋은 거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blessing 하셨다. blessing.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blessing,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 그냥 단순히 언어적인 축복이 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이 말은 그냥 구호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축복이 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삶에 진짜 축복이 되고 싶으세요? You have to bleed. 피 흘려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쉬운 작업이. 누가 그냥 축복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축복, 은혜. What is it? 도대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오늘 그거 하려고 제가 학기말을 포기하고 오늘 내일 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있고, 저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내일 나눌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행복한가 점검해야 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요. 자기를 들여다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공부하면서 또 저의 삶 속에서 저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제 아버지와의 관계 얘기를 할 텐데, 저를 보면서 나를 들여다본다?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는 나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거. 내가 보기 싫은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139편을 통해서 좀 나눌 거. 내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거.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세 번째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있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기적으로 들려요?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내 행복만 챙기는 거야? 여러분, 내가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제가 상당 대학원이나 신대원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나 학생들에게 가끔씩 빈 종이를 놔둬두고 쓰라 그래요. 뭘 쓰라 그러냐면 너에게 필요한 게 뭔가 써보라 그래요. 요즘 네가 생각할 때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써보라 그래요. 희한해요. 아무것도 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가족들이 필요한 게 뭐냐 써보라 그러면 막 쉬지 않고 써. 내가 그래요. 야,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너한테는 전혀 친절하지가 않구나. 왜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는 잘 채워왔는데,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한가 아는데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 자신. 여러분, 나는 내가 행복한가? 너무 이기적인 말로 들리나요? 저는 백석대학교 교수로서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또 실망하실 질문이에요. 뭐 교수님 정도 되면 이 정도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던 질문이고,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 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손 교수님, 손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면 부모님, 뭐 어떤 교수님이면 교수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저는 아직까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몇 년 후면 안 행복할 것 같아서 안식년을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좀 많이 학기를 지날수록 막 힘이 드니까 아직까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행복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사회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커넥티드라는 초연결 사회라는 책에서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최소한 60명 이상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내가 행복하면, 사회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60명 이상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초연결 사회. 우리는 그만큼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말로 하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왜 중요해요? 내 행복이 자녀와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다. 내가 행복한가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한가가 우리 와이프와 우리 남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나의 행복은 절대로 내 것만이 아니야. 내 것만이.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 행복하지 않음이 전염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는요, 내가 행복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리죠. 상담학적으로 그걸 중독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다. 요즘 한국 사회는 카페인 중독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카페인 중독. 뭐 카페인 중독하면 여러분 뭐 커피 뭐 많이 생각하죠. 커피나 뭐 여러 가지 중독.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시는 분은 알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 뭔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래서 카페인,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인스타가 뭐야? 아직도 여러분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카카오톡은 정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카톡. 새벽 1시에도 카톡. 그리고 뭔가 뭐 예쁜 우리 애들만 봐도 뭔가 맨날 사진 찍는데, 이유는 뭐냐면 다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다 인스타. 뭔가 내가 행복하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먹었고, 여러분 뭐 거의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 보면 1년에 한 번 먹는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 것처럼 올리고, 뭐 지 혼자 먹은 걸 왜 자꾸 보여주는 거야? 맨날 그래. 다 끊어버렸어. 친구. 지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먹었지,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같이 먹자고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행복한 거를 그냥 자꾸 쇼잉하는 거. 쇼잉.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그거에서 밑에서 댓글 있잖아요. 댓글 좋아요가 많이 누르면 행복해져. 좋아요가 몇 개 없으면요 불행해져.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웃기웃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꼭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역할, 그게 엄마의 역할이든 아빠의 역할이든 그 역할 때문에 나는 행복한지를 점검을 꼭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이 교회에 줄 수 있는, 내가 주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삶이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핍박을 좀 많이 받고 신체적인 구타도 당하시고 그 삶이 만만치 않으셨는데요, 그 와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는 연도사 생활을 하시고 그 사역하시면서 그 저희들 키워내는 그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도요, 늘 노라 하셨던 그 찬송이 기억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 야, 어떻게 저기서 찬송이 나오지?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의 찬송이 생각나요. 저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영어로 해볼까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My strength.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내가 사역해 하는 힘이고, 억지로 힘들게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넘치는 그 joy가 나를 오늘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요. 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때. 쭉 가는 애인데 아주 옛날 노래인데 이 찬양의 구절과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 안에 이 기쁨, joy를 막아낼 자가 없다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의 행복은 절대로 누군가가 뺏어갈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상사를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탓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죠. 나중에 계속 나갈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남편 탓하죠.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왜 하필이면 저런 자녀가 내 삶에 와서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한 이유를 다 외부의 환경에서 찾아요.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거는 내 행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최소한 60명 이상의 사람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은 백석대학교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오늘 50명 5, 60명 오셨다 그랬는데요. 60 곱해보세요. 50 곱하기 60 하면 300. 300인가? 3천? 300. 왜 갑자기 산수가 안 되지? 여기에 5, 60명이 백석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 안에 그 joy,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시작된다면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이 즐거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의 행복은 단지 나 자신의 태도, 내 인생의 경험, 유전자의 산물이 아니니까 나 자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지만 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나한테도 전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자의 얼굴은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진다. 아멘이에요. 아멘. 남자들 보세요. 저는 우리 여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전에 남편의 얼굴을 봐요. 왜요? 그 여성도들의 얼굴은 결국 남편이 책임져요. 여성도들이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행복해요. 거의 100의 100은 남편이 도와줘요.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상담센터 한 100여 명 넘는 센터의 소장으로 꽤 오랫동안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간사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려면 간사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휴식도 주고 휴가도 주고 또 먹을 것도 꼭 있으면 갖다 주고 간사가 웃으니까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간사가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 전체가 불행하고 저도 막 제가 소장인데 센터에 못 들어가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간사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소장이 행복하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그 친구한테 커피 사주면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뭐가 속상한지 들어주고 행복하게 도와주니까 이제 센터에 마음대로 들어가 있어요. 소장이 그렇게 눈치 본다니까요. 예. 정말 들어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가 행복한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제가 50분까지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시편 139편인데 아마 오늘 제가 다음 시간까지 오늘 제 강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저는 너무너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정에 축복이 되고 싶다면 내 자신을 쳐다봐야 돼요. 내 자신을 쳐다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아시며 나를 살피사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한번 설명. Search me. 나를 search, 찾으시라. search. 여러분 그 무슨 전쟁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무슨 탈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을 저녁에 막 search right가 쭉 쫓아가잖아요. 근데 search right에 걸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렇죠? 딱 걸리면 끝이. 제가 가끔씩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게 뭘까? 하나님 search light으로 나를 딱 비추시라.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용감한 기도고 얼마나 용기 있는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가 결국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를 search right로 비춰주세요. 다른 말로 해볼까?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 4가지 방들을 쳐다볼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 꺼내놓으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시키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꺼내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비밀의 방을 한번 열어달라 그러면 지금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도 숨기지 않게 하나도 피하지 않게 그냥 search right에 그냥 걸린 거예요. 완전히 강한 빛으로 그냥 나를 샅샅이 search해달라는 search. 그게 살피사예요. 살피사.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제가 아까 축복이 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작업, 정말로 그 피 흘리는 작업, 그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를 search right로 하나도 숨기지 말고 싹 비춰달라는 거예요. 싹. 두 번째, 나를 아시며 돼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Know my heart 돼 있어요. Know my heart. 나를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heart, 심장. 다른 말로 하면 heart를 영어로 하면요.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욕구. 내가 진짜로 원하는 진정한 동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진짜 동기. 겉으로는 희생이고 겉으로는 30년씩 중고등학교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실제 얘기인데 30년 동안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단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인데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역자인가, 얼마나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역자인가,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하는가, 그런 수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그를 진짜로 30년 동안 움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저랑 나누면서 얼마나 우는지. 엄마 아빠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인정, 그 결핍, 그것들을 30년 동안 채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숨길 수 있어요. 목사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목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아시며 Know my heart.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진짜 동기를 보여주세요. 무서운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배우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세 번째 보세요. 나를 시험하사. 기가 막힌 기도예요. 갈수록 더해요, 더해요. 이 기도가요, 여러분 그냥 쑥 읽으면 멋있는 기도 같지만 아니요. 나를 살피사. 이것도 힘들잖아요. 나의 욕구, 나의 진짜 동기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Test me, test me. 우리가 좋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뭔가 다 잘 될 때는요, 다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 아멘. 다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테스트가 딱 내 앞에 있을 때. 코로나 딱 나오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영성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성이 어떤지 알려주겠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크레딧 카드를 보여달라. 딱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 돈 문제 딱 걸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진짜 모습. 이 기도도 진짜 용기 있는 기도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테스트. 욥이 그 테스트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테스트를 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은 그냥 뜻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그 know my anxious thought 이렇게 됐어요. anxious thought.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뜻.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오늘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evil way, 악한 행동,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앞에 거 싹 빼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전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뭘 빼요? 이 앞에 걸 다 빼고 다 빼고 하기 싫은 기도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그 다음에 나를 뭐 시험하사.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시험 통과할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기도야.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동이 있나 보십시오. 누군가의 축복이 되고 싶다면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 작업이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회피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그러죠. 외적인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나의 열등감, 나의 교만,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멋지게 영성으로 포장하려고 그러죠. 기도할 때는 불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거시기한 거야. 그의 관계를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중학교 2학년짜리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제가 그때 워싱턴에서 가정사역하는 패밀리 미니스트리, 패밀리 카운슬링, 가정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로 5년 정도 있다가 여기 백석대학교로 7년 전쯤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패밀리 파스터, 가족을 돌보는 목사라는 거 알고 중학생짜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리 아빠 교회만 있게 좀 해주세요. 교회만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웃어요. 교회에서만 웃어요. 집에 가면 복군이 돼요. 복군. 교회에 오면 아빠가 웃는 거예요. 친절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즐겁게 대화하고, 집에 가서는 딱 입을 다물고 호통치고 폭력가하고 그리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 나는 안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요, Pastor Kid, PK 모임이라고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한 200명씩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보러 몇 번을 부탁해서, 또 제 아들이 또 Pastor Kid이니까 제가 몇 번 갔어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걔네들 만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소그룹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20-30명 모여 있더라고요. 저기를 꼭 좀 가달래. 그래서 얘네들은 왜 특별히 또 뭐 하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가보시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아빠가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아빠 엄마를 왜 기도하고 있더라. 얻어맞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왜 우리 아빠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화만 나면 늘 엄마를 때려요. 그러더라고. 상상해 가세요. 목사님이 설교단 올라가기 전에 엄마를 폭력하는, 화가 난다고. 그리고는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극단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 가정에서 다 풀어버려요. 가정은 그에게 그냥 배설구예요, 배설구. 교회에서는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교사,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모,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교수, 전부 다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가 돼요.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야.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존 칼빈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상담학자도 아니고 가장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하면, 캘빈이 한 말이에요. 상담학자, 심리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시편 139편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거꾸로 또 다시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들여다본다. 이 말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나를 인식한다, 나를 들여다본다. 뭘 들여다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게 다 뭐냐는 거죠. 나를 인식한다는 거는 나의 어두움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큰 나무일수록 그림자가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숨겨야 될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숨겨야 될 게. 누군가의 축복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를 봐야 돼요. 우리의 좋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그림자, 내가 보기 싫은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어두워질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 어두움을 발판 삼아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어두움을 봐야 되는 이유는 빛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두움을 다 묻어주고, 플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이걸 묻어둔다라는 말, 억압한다. 우리가 안 좋은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억압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repression, 억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일어로 제가 이렇게 언어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안 보이고 싶은 걸 이렇게 눌러놓는 거, 묻어놓는 거를 프로이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매장이라고 썼더라고요. 생매장.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생매장. 살아있는 걸 그냥 묻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오늘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 명만 지원하시면 한번 묻어볼게요. 이렇게 심각하면 안 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한번 내 자신,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구멍 타가지고 막 묻어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뭐 지읒 리을 막 완전히 막 발악을 하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조금만 뭐 빛이 나오면 막 난리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어떤 분들이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매 시간 힘이 없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죠.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 눌러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눌러왔다는 말을 생매장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에너지를 계속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매사에 좀 힘이 없고 그냥 귀찮고 이런 분들은 잘 보세요. 뭔가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밤새고 일할 수가 없어요. 며칠 밤새면 다 그냥 고갈돼요. 심리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를 어디엔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 139편에서 뭐요? 하나님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뭐냐면 내가 불안한 생각을 알게 해주시, 이거거든요. 뭔가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 뭐를 쓰고 있다?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을 내야 될 때, 창조적으로 뭔가 해내야 될 때 그걸 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시편 139편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능력, 우리의 능력은 뭔가 멋진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능력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죄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능한데요, 뭐에 무능하냐면 내 모습에 솔직하는데 철저하게 무능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데 철저하게 무능해요. 깨어지는데 철저하게 무능해요. 늘 자신만만해하고 늘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늘 자신만만하고 늘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유능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다 괜찮다 그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능해 보여요. 왜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는 깨어졌다고 말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교회 보면 이렇게 막 스프랭카드를 가끔씩 제가 교회 방문할 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런 막 표가 보일 때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표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라. 왜요? 그때 진짜 힘이 생기니까. 진짜 무능해지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못한다 그랬지? 너 무능하다 그랬지?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 중에 제가 한번 두란노 어머니들, 사모님들 스쿨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사모님들이, 또 개척교회 사모님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울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도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아무것도, 아시는 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울면서 막 저도 그냥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철우야 하면서 깨우시는, 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래? 라는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물론 막 음성으로 막 들린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뭔데요? 하나님 말씀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봤어요. 가사를 좀 바꿔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사모님들한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그랬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두려우면 두려워하라. 이유가 뒤에 나요. 주 너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이유는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은혜가 갑절로 부르죠. 갑절. 늘 사모님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 겁내면 안 돼, 놀라면 안 돼, 꾹꾹 누르고
조금만이라도 놀라면 신앙이 없어 보이고, 조금만 겁내면 신앙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도 돼, 괜찮아. 두려워해도 돼. 겁나면 어때? 왜요? I'm your father.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철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철든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엄마 걱정할까 봐, 아빠 걱정할까 봐 울지도 못하고 때도 못 쓰고. 아니, 좀 5살짜리면 5살짜리답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 앞에서 무섭다고 하면, 야, 너 아빠 못 믿어 그래요? 아니면 꼭 안아주세요? 야, 꼭 걱정하지 마, 아빠 있어, 아빠 있어.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은 그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은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진짜 능력은 내가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아는 것. 교사로서, 부모로서의 무능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저면 저의 모습 그대로, 저는 공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제 생긴 대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짐을 그대로 가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내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 내 자신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왔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죄, 뭐든지 간에 그대로 그게 내 거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실 거예요.